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주일에도 주의 말씀 듣고자 왔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이 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가운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사오니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약할 때마다 강함 주심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기약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꿈과 비전을 앞세워 복음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노라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위로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지친 영혼들에게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충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행복한 교회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시사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친 국민 모두가 힘들어 낙담하고 있을 때 또다시 엄습하는 유행의 변곡점이 시야를 어지럽히고 고통 분담의 아픔들을 나눌 때 개인보다는 다수를 배려하여 지금껏 잘 유지되어 온 K방역의 틀을 더욱 단단히 세워가는 지혜로 허락하시고 구별된 나라와 민족으로 업되게 하시며 그동안 코로나 유행병으로 흐트러진 경제의 어려움이 실업자의 양산으로 3부 세대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 불안 요인으로 가중되는 한국의 민낯을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새 2021년은 더 나은 한 해로 준비하며 건강한 지구촌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젊은이들도 미래도 비전을 앞세우는 희망의 아이콘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도 행복한 교회도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예배로 모두가 말씀 앞에 모여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도 더욱더 활성화되어져 행복한 교회의 미래를 보게 하시며 침체되어가는 한국교회의 어려움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인재 양성을 통하여 든든한 허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병마로 힘들어하는 그 교우의 새해에는 모두가 치료되고 회복되며 감사하는 새해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폭포 같은 은혜가 우리들 심령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이 세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진리를 전포하고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에는 성탄절 축하 예배를 25일 날 성도들과 함께 줌으로 또 감동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함께 얘기를 나눠도 마스크를 쓴 사람을 이미 있으면 그 독감이 옮을까 봐 조심을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온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삽니다.
처음에 모두 마스크를 쓸 때 그렇게 불편했는데 뭐 지금도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나가지 않으면 화들짝 놀라 마스크를 찾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아이들의 일상생활도 바꿔놨습니다. 아침이면 허겁지겁 가방을 메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학교를 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를 하지 않고 컴퓨터를 켜고 거기에서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책상에 앉아 몸을 비비 틀면서 적응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는데 이제는 1년이 다 돼가면서 아이들이 눈을 부비면서 컴퓨터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 수업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는 그 변화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겠느냐라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가 되어지는 환경에 있는 이들은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가면 갈수록 이제는 재택근무가 대세를 이루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재직회를 하고 공동의회를 합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동일하게 돌아가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우리 생활 속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될 겁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될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미래를 또 새롭게 발전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교회가 이 코로나를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돌보며 믿음 안에서 그 변화를 품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0절 31절을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꼭 3년 사도행전 강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2021년도 첫 주는 저희들이 표를 중심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볼 것이고 2021년도부터는 제가 사복음서, 신약의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66권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천지 창조 사건을 다루면서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인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복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노래하신 그 완전한 세계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을 존 밀턴은 신라권이라는 그러한 책으로 12권에 나중에 재판이 되면서 12권으로 만들어지죠. 10권이 방대한 책을 통해서 타락하는 인류의 그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가 타락해서 에덴에서 추방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어지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쭉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추방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시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것으로 마칩니다. 성경 전체 주제는,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동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동력이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다시 한번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체 흐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봐요. 예수님께서 30살 되신 해에 공생애를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셨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예수님의 외침의 가르침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3년을 사시면서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이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오셔서 이룩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그 아픔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세계, 질병이 없고 사탄이 무적행성에 들어가고 그 자연과 함께 부조화가 되어졌던 그 세계가 자연스러운 좋아 있는 세계로, 질서 있는 세계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활동의 전부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전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속해서 가르쳤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라, 그 말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음습하고 어두운 작은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시작이 되었다면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이라는 아주 작은 그 공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빗장을 열고 바깥으로 뛰어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 28장 3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끝이 납니다. 오늘 중심에 사도행전이 끝나는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울이 있죠. 여러분이 구절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불안 속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어디냐면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만들고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예루살렘의 어두운 작은 공간인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성령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진행령으로 맞춰집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한 중심 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온갖 죽을 고생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 로마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잡혀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지금 호송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호송이 된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오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를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을 해서 허접한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새로 살아요. 그런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웬일인지 2년 동안 재판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죄수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질 않고 허접한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거하게 해요. 아마 이것은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를 만나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 바울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특히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했는지에 대해서 백부장인 율리오를 통해 로마에 있는 정치인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넣지를 않고 하나의 특혜를 준 거죠. 너 그런 일을 했으니 너는 감옥보다 이 집에, 허접하지만 이 집에 머물면서 바깥으로 나오지 마. 그 대신에 재판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온 혜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가택연금이 된 상태 속에서 바울은 집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되어져 있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요. 2년 동안 그 집에 거하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거든요.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정말로 장렬하게 죽음을 겪거든요. 바울이 그 목이 잘려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복음을 위해서 장렬하게 죽는 그 장면을 누가는 직접 목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단두대 위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 라고 이 바울의 장렬한 순교의 장면으로 마치질 않아요. 누가는 바울에게 한 사람을 영웅화시키질 않아요. 바울의 죽음에 순교에 초점을 맞추질 않아요.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되어지는 주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이제는 그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자고 누가는 사도행전으로, 진행형으로 마칩니다. 바울이요, 지금 로마에서 2년 동안 이 셋집에서 가택연금이 됐다가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때 이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많아요.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게 전부 다 감옥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교회 소식들을 들으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자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그 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잠깐 다시 그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얼마 기간인지는 몰라요. 근데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감옥에 잡혀요. 그리고 나서는 고된 시간을 보내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32절에 보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그 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더라. 죽음이 그의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2018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표로 삼았던 것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쓰는 교회가 되자라는 표를 가지고 2년 동안 우리가 함께 교회를 또 세워왔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쓰는 교회가 되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자신의 생애의 가장 소중한 가치,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그 나라를 증거하는 주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명을 이루면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으면 기독교인의 가치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 내년에도 결코 만만치를 않을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보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환경에 열악한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년 한 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마음 안이,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바꿔나가는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이 이어지는 소중한 한 해의 마무리, 또 한 해를 새롭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일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매듭을 짓고 하나님 안에서 새 해를 꿈꾸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실현하며 증거하며 간증하며 사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게 하옵소서. 2020년도 한 해를 매듭을 짓고 2021년도를 맞이할 때 믿음 안에서 잘 매듭을 짓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새해를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힘겨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또 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이 삶의 자리가 21년까지 이어질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터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곳, 하나님 나라 간증이 있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3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한 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1년도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이어질 것 같지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과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내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고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로 우뚝 세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주의 권속들 기억해 주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손끝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한 현장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실 때 무엇보다 자녀들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일어나 걸으며 뛰는 기쁨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한 해 동안 교회를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섬김이 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중에도 더 새로운 세계와 시대를 향해 꿈을 꾸며 일어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안팎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돌아보며 정리하며 더 밝은 세계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지구촌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를 짓고 또 하나님 안에서 희망찬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올 한 해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큐티를 하게 될 텐데 많은 성도님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 25일 날 성탄 축하 예배를 저희들이 줌으로 잘 드렸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줌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녹화를 하고 있는 금요일 코로나 확진자가 1200명이 넘었다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3단계가 되어지면 저희들이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녹화라든지 줌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새롭게 된 예배 형태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만들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 변하는 대로 발빠르게 움직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이 영상으로지만 예배를 드리며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또 그 헌금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1월 초에 헌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결산제지회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밑그림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2020년도 성탄 감사헌금으로 내어주신 그 헌금은 박지환 어린이, 김초희 어린이 두 어린이 수술비와 치료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가족이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주중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고 가셨습니다. 정현학 성도님이십니다.
제가 주중에 장례식이 있어서 거기를 다녀오는 사이에 오셔서 우리 박정근 목사님을 만나고 등록 카드를 제출하고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선한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현학 성도님 함께 동참해 믿음의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서운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근 목사님이 저와 함께 4년 동안 교회를 섬겨 오셨거든요. 정말로 어떨 때는 저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구석구석에 섬겨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 변화가 있어서 목사님이 원주로 그렇게 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로 그렇게 사임을 하고 원주로 가게 되는데 박 목사님 가정의 건강과 또 사역의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은 장성환 전도사님인데 함께 이 자리에 와서 부임 인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8일 날 월요일 날 이사를 하게 되거든요. 울산에서 서울까지. 그러면 이곳에 와서 녹화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또 울산에 내려갔다가 28일 날 다시 또 올라오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영상으로 부임 인사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박정근 목사님 여러분들이 인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장성환 전사님 인사를 영상으로 또 접하게 됩니다. 함께 보내드릴 때 또 맞이할 때 우리 기쁨으로 또 함께 그런 시간들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참으로 행복하게 사역했었던 지난 4년여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하고 언제가 그런 얘기 나눴어요. 한참 목회를 같이 하면서 박 목사님 그냥 나랑 같이 사역하다가 나 은퇴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임으로 부임하게 된 장성환 전도사입니다. 옆에는 제 아내인 김보람 사모이고 난지 보름 된 제 딸 설하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곧 함께 만나 뵙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사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더 귀한 모습으로 서로 품으면서 안아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시간 또 보내시기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동을 하는 우리 박정근 목사님 가정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